오늘 나를 대신 종 삼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제가 많이 부르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목은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시간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기회, 주님을 기뻐할 기회, 예배 드릴 기회가 박탈당한 것은 아닌가, 빼앗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은 요즘에 더 드는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들은 마음은 실은 어떤 코로나가, 정부의 방침이,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예배할 기회를 뺏어가는 게 아니구나. 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어쩌면 빼앗겼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의 죄, 내가 회개하지 않음이 실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빼앗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얼굴도 알고 다윗도 넘어뜨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우리가 빼앗기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앗아서 갈 수 없음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유다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유다. 다윗이 생각나신다고요? 네. 다윗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이럴 수가. 우리 청소년부보다 더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 하면 이 본문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가요?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곡식 자루에다가 인장을 넣죠. 그래서 청지기를 자신의 종을 시켜서 잡아오게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이제 종 삼겠다 라고 하는 사이, 너넨 돌아가라 이러고 있는데 그때 유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땠던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팔 때 실은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을 앞장서서 팔았던 사람,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살리고 싶었던 사람,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앞에 21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려고 잠깐 뒀다가 꺼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보시죠.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요셉을 어찌어찌 구원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실은 르우벤인 거죠. 여기만 보면 여러분, 누가 더 귀한 것이죠? 누가 더 아버지를 위하는 것입니까? 르우벤이죠. 근데 조금 뒤에 읽다 보면 좀 반전이 있습니다.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4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의 대답은 노입니다. 무슨 상황이죠? 형들 10명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인 줄 모르는 그 총리에게 곡식을 식량을 사오죠. 근데 다 자루에 돈은 들어있고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너네가 간첩이 아닌 줄 알고 팔겠다 하고 있죠. 물론 한 명은 또 포로로 잡혀 있고요.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하죠? 자신의 두 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한 명 대 두 명. 이 정도면 여러분 거래할 만하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딜 하시겠습니까? 거래 성립인가요? 설득이 되나요? 그 아들 죽으면 내 아들 둘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 상황에서 유다가 또 나타납니다. 4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는 무엇을 겁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것에 설득이 되시죠. 야곱이 설득됩니다. 갔다 와라 하고 이것저것 챙겨 보냅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오케이입니다.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이 아버지를 설득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인 44장 18절에서 34절에서도 유다가 구구절절 요셉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뭡니까? 베냐민 말고 막내 말고 내가 대신 종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소서. 그게 누구의 마음을 또 녹이고 설득합니까? 요셉의 마음을 녹이고 설득합니다. 앞장서서 요셉을 팔았던 사람, 앞장서서 요셉을 살리려던 사람, 르우벤과 유다. 근데 뒤로 갈수록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다가 왜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이렇게 변했을까요? 앞에 보면은
그 38장이 되게 뜬금없는 거 아십니까? 38장 내용이 뭐죠? 유다와 다말. 누굽니까? 유다와 며느리죠. 그리고 유다의 자식을 낳아준 사람이기도 하죠. 유다가 이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실은 유다가 멀리 형제들로부터 떠나왔죠.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앞에 보면 37장 33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그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 동안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루 괴로워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어쩌면 1년, 3년, 몇 년이고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인데,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실은 형들 다 어려웠어야 됐겠죠. 근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나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탓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제들이 요셉이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건 같이 힘들더라도 요셉이 죽은 건 시원해하는 그 모습에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요셉을 팔았던 자신을 향한 죄책감에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뭐가 됐든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죠? 두 아들을 잃습니다. 두 아들이 잃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두 아들을 잃습니다. 아들을 잃는 아픔을 유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실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것. 상담사나 코치들이 정말 깊게 공감하면 상대방이 울 때 거의 동시에 웁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것이죠. 그 순간 물론 그 사람의 살아온 스토리들, 이야기들, 상처들을 듣다가 그 사람이 표현하는 내뿜는 그 감정에 함께 공감해서 함께 울게 되죠. 그것 실현하지만 유다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함께 운 것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노인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 남긴 것은 이제 베냐민 뿐이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저 요셉을, 저 아들을,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미움이 싹트고 결국엔 그 미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셨는데 미움으로 결국엔 살인하기까지 됩니다. 살인은 안 했죠.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한 것과 똑같죠. 아버지는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선 아버지에게는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며 괴로워했고 형제들을 보며 괴로워했고 근데 떠나서는 그 아들을 잃는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달리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했던 것이죠.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된 것이죠. 아버지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신도 알게 된 것이죠.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나 그냥 아버지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것. 그게 아버지와 아들 야곱과 베냐민이라고 유다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베냐민을 살리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는 것과 같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코로나에 쟤는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대략 몇 주 전에 걸렸었죠. 저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코로나 걸린 분들의 힘듦을 고통을 나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분들이 이렇게 몸이 아팠고 목이 아팠고 열이 났구나. 이렇구나. 가족이 함께 아프면 또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참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내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일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외부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다의 아들들이 자신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내 실수든 내 실수가 아니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뭐로 보이시나요? 유다에게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에서 배우고 위기를 통해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유다가 그랬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은 그것을 통해 시간이 지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곪고 있거나 악한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유다처럼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자신을 말하는 것.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무엇이 생각나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죠. 그 주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린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펑펑 울죠. 요셉이 무너집니다. 형들을 끝까지 속이고 베냐민만 챙기고 싶었는데 형들은 이게 해코지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자기 동생만, 내 아버지야 배다른 형제들은 아니라 나와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만 챙기고 싶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형들을 시험했던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유다의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마치 꼭 대속제물처럼, 화목제물처럼 유다가 자신이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르우벤은 율법 같고 유다는 복음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아니라 두 아들을 겁니다. 동생을 구원하려 했으나 구원하지 못하죠. 유다는 여러 과정 속에서 결국에 자신이 대신 죽겠다, 대가를 자신이 지불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유다가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죠. 대신 죽으셔서 값을 지불하실 주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들을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자 무리들이 막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답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러시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셔서, 저를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녹였던 유다, 그리고 요셉을 또 요셉이 십몇 년 동안 응어리 져 있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해석은 돼 있지만 그 마지막 엉켜있고 풀리지 않던 그 마음, 그것이 다 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이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속한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말하는 요셉이죠. 우리에게도 실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실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겐 사랑이 없고 저에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저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 감동시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있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충만케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할 마음이 있긴 한가요?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그 우리의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는 유다처럼, 유다보다 더한 우리는 많은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또 매주, 매년, 평생에 그런 삶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떤 찔림이 있으셨나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르우벤 같진 않나요? 내가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다른 것을 혹은 다른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고 하진 않나요? 남 탓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유다처럼 어쩌면 우리가 문제를, 고난을 직면하진 않으셨나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유다처럼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 외에도 각자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주열창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